성경 통독 63일차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려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욥기 33장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좌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자녀가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던 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던 그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때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면 우리는 감사 대신에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후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구약성경 최초의 위대한 구원의 찬양입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의 종살이가 끝났죠.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칼을 들지 않았는데 싸우지도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찬양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계시록 15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노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고 15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홍해를 건넌 직후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기에서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체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래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터뜨리는 기쁨의 찬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모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홍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건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도 죄의 바다를 스스로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홍해에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계속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신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소고를 들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찬양합니다. 구원이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만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혼자서 예배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찬양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홍해에서 시작된 이 노래가 광야에서도 계속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사람은 홍해에서 불렀던 노래를 마라에서 잊어버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마른 땅을 걸었고 애굽의 최강의 군대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2절 말씀입니다. 불과 사흘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불과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주일에는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이 되면 작은 일에도 그 기쁨이 어디로 갔는지 마음이 흔들릴 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믿음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광야는 단순한 사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훈련하시는 학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는 벽돌을 만드는 법을 배웠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두려워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즉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라는 광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광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광야. 이러한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입니다. 23절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이 있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였는데 이제 절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마라에서는 이제 현실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뿌리는 환경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반항하며 투덜거리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세에게 말했지만 하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문제는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물도 준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음에서 원망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라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보다 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의 바다를 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마라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질병, 실패, 눈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라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쓰지만 이 쓴물을 통해서도 저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라를 만나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광야에서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광야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원망하는 백성과 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라를 만날 때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샘을 만든 것이 아니라 멀리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었던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리키셨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라입니다. 이 단어는 가르치다, 보여주다,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놓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을 고치려면 어떤 약을 넣어야 한다거나 정수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 하나를 던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나무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쓰디쓴 마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나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마라를 은혜의 샘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25절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검증하고 연단하는 시험입니다. 금을 불에 넣는 이유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순금 같은 믿음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로 계시하셨습니다. 26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는 상처를 싸매고 부러진 것을 회복시키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치유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며 죄로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모든 치유 사역은 바로 이 여호와 라파의 완성입니다.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치유 사건입니다. 마라 뒤에는 반드시 엘림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마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2샘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위한 충분한 공급을 상징합니다. 70종려나무는 풍성한 쉼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시험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끝에 언제나 하나님의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라를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노래를 광야에서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긴 여행을 기록합니다. 18장은 그 여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장의 모든 비유와 사건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1절 말씀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 판토테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나 계속해서 끊임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다는 헬라어 에카케오입니다. 이 말은 포기하다,
의욕을 잃다, 중간에 손을 놓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포기할까요?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계층이었고 경제적인 힘도 없었으며 법적인 보호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반면에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과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마침내 불의한 재판장조차 그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에 비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간청 때문에 마침내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은 후 13년의 연단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밤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응답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즉각적인 응답보다 오랫동안 기다린 응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는 평생 5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10년 후에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한 사람은 20년 후에 돌아왔으며 또 다른 사람은 40년이 지나서야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장례식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응답은 늦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가장 정확했고 가장 선한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입니까? 우리의 끈기가 특별해서입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쳐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곧바로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왔고 다른 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11조를 드렸고 정기적으로 금식했고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가장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라는 말은 거의 죄인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이 칭찬을 받고 세리는 책망을 받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사람이 보는 기준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1절 말씀입니다. 감사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의지했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보면 나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죄인들과 다릅니다. 그는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신앙 경력과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어떤 직분을 맡았고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리를 보여줍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멀리서 감히 성전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세리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순한 뜻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와 연결된 표현으로서 내 죄를 속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덮어 주십시오.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자격이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일마다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백성은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희생 제물의 피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저의 죄를 속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완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세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로 17절을 보면 누가는 이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과부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뒤에 어린아이를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공로도 없었고 내세울 것도 없었고 오직 부모를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로버트 머리 맥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더욱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경우 있습니다. 세리의 자리에 서야 할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지요. 봉사 때문도 아니지요. 직분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공로와 열심을 은근히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십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누가는 또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율법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를 관리라고 소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존경받는 지도자이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 줄 아는 성공의 정상에 선 사람들도 여전히 질문합니다. 이것이 정말 인생의 전부인가? 내 영혼의 갈증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는 젊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청년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렇게 부르느냐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된 선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더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입니다. 이 청년은 구원을 자신의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말씀으로 그의 마음속 우상을 드러내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이 청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의 문제는 돈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은 반드시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정과 평판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계획과 꿈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자기 힘으로 마음속 우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질문 속에도 인간적인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희생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배반당하실 것도, 조롱당하실 것도, 채찍에 맞으실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그리고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실 것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부자관리가 마음속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사슬을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며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안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참된 만족이 있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35절에서 43절은 눈먼 맹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맹인입니다. 마가복음은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고 전합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그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눈먼 거지는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다스릴 왕을 세우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맹인은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눈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고 눈먼 사람은 가장 중요한 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맹인을 꾸짖었다고 기록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39절 말씀입니다. 조용해라,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과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맹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맹인은 끝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방해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방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맹인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구원했다는 단어는 단순히 눈을 뜨게 했다는 의미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구원하다, 치유하다, 회복시키다. 전인적인 회복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고 4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은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과부는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세리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부자 관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 18장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 후에 자신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얼굴에는 침이 뱉어질 것이고 채찍의 상처와 피가 몸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이 그분의 머리를 찌를 것이며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눈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으며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참된 기적은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뿐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 33장입니다. 욥은 자신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33장에서 엘리후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설명이 욥의 모든 고난을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의 마지막 해답은 엘리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 가운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쉽게 듣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1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양심을 통해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뉴스와 인터넷에는 많은 시간을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경고하시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18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서 막으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엘리후는 병상에 누운 사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죽음이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사람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의 결론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시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3절부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후는 중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건져서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다 하시리라. 24절 말씀입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죄인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후는 완전한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범죄하여 옳게 옳은 것을 그리게 하였으나 내게 갚으심이 없었다. 27절, 28절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고 감사하게 되며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완전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찾기보다 먼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장 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봅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소망을 봅니다. 그러므로 고난만 바라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시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의 추천서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추천서가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돌판의 율법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거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드러냈습니다. 거울이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죽음의 직분 또는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이 율법 앞에 설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 정죄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실 거야. 봉사를 많이 해야 인정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정죄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살립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6절 말씀입니다. 조문은 율법 자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만으로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7절 말씀입니다. 죄와 정죄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평생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닮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아갑니다. 돈만 바라보면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계속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며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십자가를 붙드는 삶, 성령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루실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